아멘.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지 그 악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아들 중에서 첩의 아들이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드온의 후계자로서 가장 결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었죠. 사사가 40년 동안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는 것을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는 욕심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야심을 그가 이렇게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또한 어떻게 하면 자기 세력을 만들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죠. 그리고 그 세겜에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포함한 외갓집 친척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합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가?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달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너희에게 좋겠는가라고 묻게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한 사람에게 통치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사람들이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분명한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한 피줄이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사람들의 그리고 또한 혈연까지도 강조하고 혈연과 지연을 강조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악한 생각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너와 뜻을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리고 나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 70개가 만약에 은 70세겔이었다라고 하면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일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1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4일의 일당이었으니 40만 원 정도, 거기에서 이제 70개였다 하면 이제 2,800만 원 정도가 되죠. 이 70개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아들이 곧 70명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처리하고 한 형제를 처리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 정도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정도로 사람들을 계산했다라는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 역시도 치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계속 보시면요, 사람들을 한 장소로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5절을 볼까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바위에서, 같은 장소에서 7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다 잡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례차례 죽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70명을, 얼마나 그가 잔인하고 계획적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당시 기드온의 아들들 그 70명이 왕자처럼 대우를 받았던 것, 그리고 70세계를 통해서 이들을 다 처리했다라는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생명을 가볍게 여겼는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은 원수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가 쪽 모든 이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고, 외가 쪽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값싸게 그들을 처리해 버리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4절에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하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가장 큰 부패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쩌다가 이러한 곳으로, 그리고 바알브릿이라는 신전까지 또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처참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고향인 세겜은 원래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만났던 장소이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방탕하고 또한 경박한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 장소가 타락해 갔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리 기둥 곁에서 이 모든 왕을 세웠다라는 표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이 바알을 상징하는 물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바알의 힘을 빌어서 지금 스스로 왕이 되어 갔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이 대항하라라는 이 기드온의 이 별명을 사용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갑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기도 하고 바알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었던
그 불손한 씨앗이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열매를 맺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들을 이끌어 오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그 생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어떻게든 악한 방법으로 빠르게 모든 일을 해치워갔던 그의 악함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절 후반부,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정말 완벽해 보이는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다 한 명씩 죽여갔던 그 계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계획하시며 여러 가지 반전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악한 이들이 자신이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남겨두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같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권세를 잡는 것 같고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님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길로 모든 상황들을 어느 순간에는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의 그 잘못된 생각이 어떠한 그 다음 세대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처참한 사륙이 일어났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져 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일으켜 세울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성도님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불의하고 억울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토요일에 시작하는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해로 인하여서 힘든 이들에게 속히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국내 협력교회와 기관들 그리고 해외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